언젠가 한 선배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그 섬기시는 교회에 세미나가 있다 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강사하시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아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국 교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진단을 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한 3가지로 그 문제를 진단했는데 이 진단을 우리 교포 이민교회 또 우리 자신에게도 반영하고 비춰보고 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3가지 한국교회 문제 진단은 뭐냐면 첫째로 한국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 믿음은 순수한 신앙이라기보다 불교, 유교, 샤머니즘, 무당 같은 이런 것이 섞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진단했습니다. 둘째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강사 목사님이 한국교회 문제를 뭐라고 진단했냐면 한국교회 이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미나 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의 이 3가지 진단에 반영해 볼 때 과연 나의 신앙은 믿음은 순수한 신앙인가? 2% 이렇게 세상 인본주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또한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이라 할 때 물론 직장 사회도 있지만은 친구들 이웃들 있지만은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생활.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직분자라도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을 못 느끼고 속으로 우리 아빠 엄마는 위선자야. 자녀들에게 너무 상처를 깊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로 과연 나는 승리장로교의 목회를 해오면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읽고 말씀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과연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이 책임감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사 목사님의 한국교회 문제 3가지 그 진단 저에게 너무나도 적용이 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동시에 제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인데 구약의 아모스라는 선자가 8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가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라서 물도 정원을 줄 수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집 앞도 정원이 다 죽었습니다. 나무도 다 죽고 물을 안 주니까 가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지난 2, 3주 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북가주는 막 홍수가 나다시피 사람도 죽고 막 어려움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 아모스 선자가 예언을 한 건데 저는 이 예언이 지금 21세기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예언이냐면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굶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66권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만 봐도요, 설교가 수많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가 난무하고 많고, 라디오 복음방송 들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고, 성경책은 차 안에, 집 안에, 화장실 안에 뭐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가뭄,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방에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바로 앞에서 대고 이제 설교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눈이 초점이 안 흔들려요. 근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성경 읽고 문답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이 마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들리죠? 알죠? 근데 그 말씀을 가정의 삶 속에서부터도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가뭄.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은 너무 멀쩡하게 양복 입고 목사같이 보이는데 얼마나 흠이 많고, 이걸 가리우는 포장하는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해서 좀 달라 보이는데, 직장 세상에 나오면은 말하는 것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의 모범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인은 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 가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결핍됐다는 겁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무엇이 잘 들리느냐? 여러분, 귀가 간지러우면 막 이렇게 잡아서 긁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듣지 못하는 가뭄이 있으니까 무엇이 잘 들리냐? 사람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듣기 좋은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쉽지 않은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다 말씀 묵상하고 유튜브를 다 에디팅 수정해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스토리, 이메일로 수백 명에게 나눴습니다. 근데 듣기 좋은 설교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한나라는 여인은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여인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남편은 엘가나 딱 한 명인데 부인이 둘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로 그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다 이렇게만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그 한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엘가나라는 남편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자식 있는 분인나보다 현대인의 성경 보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애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레아, 라헬 둘이 있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여동생 라헬은 아름답고 고우니까 라헬을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엘간에게 특별히 사랑받았지만 분인나 자식 있는 분인나는 그런 특별한 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 남편의 책임, 남편이 가정사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싫어해서 몹시 괴롭히고 조롱하고 자식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괴롭히고 이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간절히 울면서 슬피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 기도한 겁니다. 그 원인 제공이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 형제들이 듣기 싫은 설교를 어저께 하고 말씀 묵상가 유튜브를 다 나눴습니다. 우리 한나나 분이나나 레아처럼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특별한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분이나에게 고통당하는 이런 남편이 가정으로서 책임을 잘 못했을 때에 이 아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셔서 한나가 얼마나 슬피 울고 통곡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상 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에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슬픔을 돌이켜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슬픔 속에 통곡기도 하나님께 남편에게도 위로를 못 받으니까 엘리 제사장 목사라는 사람도 나를 오해해서 술 먹고 취하고 기도하는 줄 알고 나쁜 여자라고 취급했으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 안 할 때에 아빠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기도하고 슬피 울며 기도했을 때 그 슬픔을 돌이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어저께 고통당하는 눈물로 간과하는 여성도님들 자매들님들을 위로하고자 그 설교 큐티 다 나눴습니다. 그런 설교 부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 형제들은 양심의 찔림 속에서 그런 설교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이 들었는데 동시에 무엇을 듣는 풍년이 들었냐? 거짓 설교. 바른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포장된 여러 가지 귀 간지러운 길을 긁어주는 축복의 설교, 위로의 설교, 치유의 설교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이 귀가.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양심의 찔림과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했을 때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양심의 찔림이 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물어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세례받아서 3,000명이 예수 믿고 첫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 설교 가운데 복음 속에서 찔림이 있어서 회개가 있었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는데 양심에 찔린 유대인들이 회개 안 하고 오히려 돌로 그 설교자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단에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5절 23절 말씀 중심으로 부족한 주님의 종이 온전히 성령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교훈 받고 순종해서 이런 믿음의 견고히 서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양심에 찔려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막 미운 거예요. 왜? 내 양심에 꼭 닫혀 있는 거를 양심을 찔러서 들춰냈으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이 전달되지 않고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결과가 뭐냐? 거짓된 스승,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고 거짓 교훈에 우리 양떼들이 성도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단의 미혹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노출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또 너무나 사랑을 잘해요. 너무나 막 대접을 잘하고 베풀고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해서 집에 초청하고 여러 그룹들이 막 사랑을 베풀고 관심 보이고 교회에서는 관심 사랑을 못 받았는데 상처만 입었는데 이런 이단의 미혹에 우리 양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 골로새서 1장 이 말씀 중심으로 그 골로새 지역의 이 교회에 어떤 위협이 있었냐면 그 당시 1세기 때도 이단 사상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바깥에서는 이단들, 요즘 한국 교회는 신천지, 미국도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고, 통일교, 뭐 뉴에이지 여러 가지 별의별 지금 영화 헐리우드에서도 이 뉴에이지 띵킹이 너무 많아요. 사상이, 이단 사상. 그 뉴에이지 띵킹의 이단 사상의 핵심 뭐냐?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You can be God. 그러니까 이런 아주 위험하게 교묘하게 미디어를,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도 막 우리 사상을 삐뚤어 놓고 이단 사상들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단 사상의 위협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주님의 종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성도들이 잘 믿는 그 믿음에 견고히 굳게 서 있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의 자녀수들이 부모 따라서 교회 나다가 유아 세례 받고 다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청년 돼서는 거의 많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미국 교회도 안 가요, 다니다가. 그것을 어느 박사학위 하신 목사님은 엑스더스, 출애굽기라는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 다음에. 그 출애굽기의 출애굽이라는 뜻은 엑스더스, 탈출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후세대들이, 자녀 세대가 교회를 탈출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부모 따라 교회 왔다가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다 성경 뭐 교육받고 세례받고 성경 읽고 뭐 헌금하고 이런 건 다 종교적인 이걸 다 배웠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자,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머리 나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면서 동성연애자들도 사랑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비판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율법적인 이런 종교 생활에 위선을 보는 겁니다. 10분 전대. 그러므로 저는 이 세들이 더 순수하다고 봅니다.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고민과 질문과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엄청난 질문이 많아요. 자녀들 중에도. 저는 그게 부모가 막 걱정하고 기도 부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고민이 됩니다. 진짜 왜 교회 다니는지, 이 성경에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하는데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교인들이 저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사회에서도 거짓말하고 저렇게 이중생활하고 저렇게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문제 터지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예수 안 믿는 게 낫죠. 그 정도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 자책입니다.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된다는 말입니다. 유턴,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거짓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단의 사상의 위협에 노출돼서 그 이단 사상의 여러분, 우리가 이 포스모던 시대에 이 감정을 돋구는 영화나 드라마나 감정을 돋구는 감정,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설교할 때 감정을 많이 타치하는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사람이 전인격이, 마귀 사탄은요, 이단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지식, 지적 이 영역을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마치 물에다가 물감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 물감이 이렇게 퍼지듯이 우리의 지식의 이 영역에 마귀 사탄은 거짓말을 2%, 3%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말씀 교묘하게 섞여서 더하든지 빼든지.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가 혼동을 갖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믿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집의 기초가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데 막 흔들리듯이 마귀 사탄은 가정에 우리 남편들을 공격해서 믿음이 흔들리면요, 아내 자녀들 다 흔들립니다. 교회도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면 양떼리 다 흩어집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다툽니다. 이런 일들이 사탄의 공격이, 마귀의 공격이 비일비재한 이런 시대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 진리, 경고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단 사상이 이 생각의 영역에 섞여서 침투해서 흔들리게 만들게 유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믿음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단 사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 3가지로 배웠는데 복습차 안에서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이단들은요, 지금 여기 앞에도 여호와의 증인들 계속 돌아다니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데 그 이단들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한국 그 신학자들 이렇게 인터넷 기사 보면은 뭐 가톨릭이 이단이고 말씀 보존학회가 이단이고 어떤 교단은 뭐 킹 제임스 버전만 믿고 다른 성경 번역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왜 이렇게 뭔가 많은지. 그러니까 신학자들조차도 말씀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 교단은 이단이고 이 교단은 이단이 아니고 이렇게 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 한국교회 막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기사들을 봐요. 또 어떤 목사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이단의 정의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이미 배운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육신은 몸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 영이 두 개가,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미 작년 12월 달 지났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뭔가 false spirit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이단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거짓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철학, false philosophy. 이 거짓 철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됐다는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완전한 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짓 철학이 그 당시 이단 사상들이 난무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처녀가 예수를 낳을 수 있느냐? 성경의 마태복음 뭐랬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 잉태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는 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죄 있는 여인의 몸으로 잉태케 하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논쟁하면서 죄 있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도 죄가 있다. 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막 부인하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육체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이단 사상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교회 나가면 뭐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겉모습 보는 대로 교회 나가면 쓰레빠 신고 가지 말고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모자 쓰지 말고 뭐 교회 나갈 때 쓰레빠 신으면 안 되고 뭐 옷을 뭐 정장을 하늘께 보이고 막 이런 모양 또 한국 문화는 또 체면 문화가 얼마나 모양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서교동에서 살 때 제가 목사인데도 딜런 피카바르 유치원 갈 때 남경장 중국집 앞에서 저는 쓰레빠 신고 그냥 짧은 바지 입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 그게 부목사님은 딱 장장 입고 구두 신고 딸을 이제 국민학교 천학교 보내는 걸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겉모습을 많이 따지는데 그 당시 골로새 1세의 이단 사상이 뭐냐면 유대교적 율법주의라 그래서 리글리스틱이라 하잖아요. 율법주의죠. 그게 뭐죠? 육체 할례 행해야 된다. 또 음식에 이걸 먹지 말고 이건 먹고 규례가 있고 특별한 절기의 준수. 그러니까 뭔가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이거저거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뭐죠?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이단이에요. 교회 안의 이단 중에 이단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선교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노력해서 성경을 100번 읽고 이런 자랑은 다 쓸데없는 이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까지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른 믿음 신앙생활이지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님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가정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은 이단입니다. 이단. 그걸 찰스 스윈도가 이단 중에 이단이라 찰스 스윈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들을 숭배한 겁니다. 천사.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미디에이터 중보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만일에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가 중보자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뭐 어느 목사가 중보자다. 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천사나 모든 사람의 중보자는 성자는 다 이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해서 저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의 이단 사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모든 신천지나 제가 그 신천지 유튜브를 직접 봤습니다. 막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니까 그래서 신천지 창설한 사람이 막 설교한 것도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전도하는지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막 그것까지 다 공부해요. 그분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단들 훈련 받은 분들은 딱 훈련을 그렇게 받거든요. 근데 뭐 시내산이 청계산에 가서 뭐 어떻게 주님 음성 들었는데 시내산 모세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거짓말을 속아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거짓말인데 저렇게 다 믿고 따를까? 가능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의 이 사상을 오염시켜서 거짓말을 진리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확신을 가져서
그 신천지에 열심을 내서 가정을 다 희생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진리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진리 말씀은 잘 모르는데 무지한데 열정은 또 있어요. 열심.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위험한 이단 사상이 난무한 시대에 핵심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1장 15절에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5절 골로새서 다시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인데 이 어려운 말씀인데 이 어려운 말씀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나눠서 생각하자면 1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모든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 분명히 나시니 먼저 나셨다. created. 그 말은 뭐냐?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은 삼일체로 기도하면 도망가요. 안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보다 약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약한 창조된 피조물, 제일 먼저 피조물된 예수 그리스도. 이 근거가 오늘 15절에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다 써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6절 가서 보면요. 17절 보면은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한 그다음 뭐랬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15절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을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 16절 17절의 핵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17절은 창조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15절을 이단들이 피조물이다 주장하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묘하게 가르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문맥과 전체를 안 보고 한 구절만 빼가지고 막 주장해요. 한 구절씩만. 이렇게 떡볶이 뽑기식으로 15절만 빼가지고 예수는 피조물이다. 16절, 10절은 창조주라고 써있는데 또 요한복음 1장에도 창조주라고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창조주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전체를 안 보고 퍼즐을 우리가 300개, 500개 맞힐 때 이렇게 다 맞잖아요. 근데 그 퍼즐 하나만 딱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근데 거기에 성경 지식, 바른 진리, 믿음의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이 15절, 16절, 17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영어 성경, 한국말도 그렇지만 영어 보면 us, 우리라고 쓰였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믿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하나 강조하는 건 뭐냐면 15절 상반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본체시다. 이거를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1장 15절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보다 힘이 없다. 능력이 덜한 분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않으신 본체 하나님을 이 마귀 사탄 이단들은 부인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갈 때 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 수요 기도회, 복음, 로마서 강해, 또 토요일 새벽 기도회, 성경 문답 이런 말씀 진리 66권을 우리가 성경을 왜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느냐면 핵심은 66권의 핵심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36권 구약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 약속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구약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하셔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 먼저 요한계시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66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저런 말씀들, 계명들 막 뽑아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여기 율법주의적 막 종교 이런 데 빠져가지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려고 막 이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알맹이 신앙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의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정벌의 진노를 다 만족해 하셔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펼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미 죽은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전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이 죄를 짓는 연약한 의심하고 병드는 이런 몸 강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의 한나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믿음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말씀에 굶주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흉년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유튜브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는데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지식이 많은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성령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셨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 상태에서 귀가 간지러워서 내 귀를 간지러움을 긁어주는 좋은 내가 좋아하는 설교들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듯이 좋아하는 영적 설교 음식만 찾습니다. 나를 책망하고 나의 어두운 죄를 숨겨진 죄를 들춰내고 양심을 찌르는 성령의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은 듣기가 싫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랑의 책망,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얼마나 골방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광야로 들어가고 몸부리쳐야 되는데 신앙의 편리한
안정적으로 안위주의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위험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이단 사상, 거짓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성경책을 관심을 갖고 피게 하시고, 배우고 싶어서 성경 공부도 참석해 하시고,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에 나의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제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은 강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눈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철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내 오늘 넘어져도 채우 승리를 믿노라. 이미 눈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눈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은총 사랑받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굳게 세우셔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단 사탄 마귀 유혹 죄악에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굳게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